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4층의 꼬마들은 앉아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어른들은 대꾸 안 하면 돼요. 와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돼요. 자,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 우리 협동 장로님이신 제주 문동주 장로님이 미국의 사업가 아들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사이가 덩치가 얼마나 좋으냐? 왜요? 그럼 설교를 다시 하라는 겁니까? 그럼 그런가 부르고 그냥 앉아 계셔야지. 하여튼 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이가 덩치가 얼마나 좋으냐? 짜장면 꽃배기를 먹고도 세 그릇째 찾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한 그릇 가지고는 정말 양에 차지 않는 체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로님 딸은 에리에리하고 여성스럽잖아요. 근데 아들과 딸 둘을 낳았어요. 지금 아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됐을 때인데 작년에 제주도로 왔습니다. 근데 애가 워낙에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좋았어요. 부모가 통제가 안 돼. 엄마가 감당을 못 해요. 그 제주도 가면 그쪽은 차가 많이 안 다닙니다. 우리 제주 영성원 쪽에는요. 가다가 지가 하고 싶으면 길 가운데 딱 서서 차가 오냐 그러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길 한가운데서. 엄마가 어서 와. 안 나와. 지 마음이요. 엄마가 탁 가더니 애를 갖다 멱살 잡고 다리 딱 들더니 번쩍 들어가지고 이 새끼. 그리고 어깨에다 탁 올려매고 몇백 메달을 걸어갔다고 그럽니다. 자식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러고 갈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 애를 기르는데 엄마 체력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에리에리한 장로님 딸이 고민하다가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얼마나 체력을 갈고 닦고 길렀는지요. 30kg짜리 애를, 내가 어저께 전화해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킬로냐고. 그냥 30kg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떨렁 들고 번쩍 들고 애를 갖다 들고 이 새끼 까보면, 그리고 몇백 메달을 걸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체력을 길르고 힘을 길러서 아들과의 싸움에서 아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육신의 삶의 형태는요, 생존 경쟁입니다. 누가 잘 먹고 살고 잘 입고 사느냐,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주저앉아야 내가 승진하고, 남이 못해야 내가 승진하고, 다른 사업이 망해야 내 사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육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땅에는 그런 육신적인 생존과 성공을 향한 경쟁과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 전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악한 영과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교육자 회의할 때, 자, 오늘같이 좋은 날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귀신 역사한다. 각 부서들 기도 많이 하고, 차 출발할 때 꼭 기도하고, 천천히 가고, 빨리 가봤자 1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수도하고 쳐다보고 건너고, 교육자들한테 내가 꼭 부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정문 나갈 때도 팍 나가면 자전거나 논이 들이닥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천히 우선 정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통과하고 좌회전 우회전 골목길을 건너야 된다 말이죠. 내가 이걸 갖다가 어저께부터 교육자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8시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딸 선율이가 어저께 찬바람 쐬고 호수공 가서 막 뛰어다니고 놀다가 밤새 토하고 물만 들어가서 토하고 병원에 가서 새벽에 아침에 능기를 맞고 있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고기까지 하고 지나간 건 참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쳤으면 다른 데서 터졌으면 큰일인데 그러고 지나간 게 천만다행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여름날 날파리 오듯이 여름날 파리 때 몰려들고 모기 때 몰려오는 것처럼 금방 쫓고 나면 또 달려들고 또 하고 나면 또 달려들고 또 이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이기고 승리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가면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전쟁에서 이기는 길, 첫 번째는 영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힘을 길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려면 그렇게 헬스를 하든지 뛰든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양안에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씨름 선수들 훈련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토요일 날은 이제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학교를 가면요, 운동 선수들로 축구 선수들, 씨름 선수들 한번 봐봐요. 허벅지가 막 이만해요. 얼마나 튼튼하든지. 대학교 캠퍼스를 돌면서 계단이 한 몇십 계단 저 위에까지 있거든요. 그걸 뛰어서 계단을 우리는 걸어 올라가도 힘든데 난 다다다다다다다 뛰어서 또 한 바퀴 돌고 막 10바퀴씩 20바퀴씩 계속 도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지요? 체력이 약하면 씨름도 안 되고, 체력이 약하면 달리기도 안 되고, 체력이 약하면 야구도 안 되고, 체력이 약하면 축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육체에 힘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일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은요, 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해도 귀신과는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이 태권도 구단, 합기도 구단, 씨름하고 다 해도 영적 전쟁은 치루어내지를 못합니다. 박사 가지고 귀신을 이깁니까? 태권도 구단 가지고 귀신을 이깁니까? 아니면 재능이 뛰어나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다고 그래서 귀신과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제가 한 25년, 30년 전에요, 안양 감일산 기도원 갔습니다. 홍은동에 있는 어느 교회 키 큰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근데 항상 자기 교회 누가 있느냐? 대학 교수하고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하는 자칭 굉장히 잘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설교 들을 때 점잖하게 앉아서 아멘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다 이러고 앉아서 목사가 저게 지금 설교 구성이 잘 되었나 안 됐냐, 이치에 맞나 안 맞냐 혼자서 판단하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자세가 곱고 금강석 같은 사람인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그냥 난리치고 발작하는 여자가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 길 가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됐다 싶어서 누구를 지명했겠습니까? 안수 집사님 일어나세요. 다음 어느 교육자가 누군도 일어나서 저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고 축사하십시오. 얼른 가라고 일어나서 몇 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교육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벌이 대단한 대학 교수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요, 목사님이 영적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보냈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마치고 기도하고 목사님 내려갔더니요, 몇 명이 막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 안 되게 서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뭐라고 그러냐, 귀신이요, 니도 안수 집사냐 이 새끼, 니도 군사냐, 막 귀신이 아주 그냥 야단을 치고 다 갖고 놀았습니다. 안수 집사가 얼굴이 펄겋게 아주 땀을 뻘뻘 흘리는데 지가 뭐 귀신을 쫓아봤어야지, 귀신하고 싸움을 해봤어야지. 땀만 뻘뻘 흘리고 막 예수를 물러가라 해봤자 귀신이 니도 안수 집사냐, 막 귀신이 더 야단을 치니까 손도 못 대보고 쩔쩔맬 때 목사님이 딱 가서 목사님 가니까 다 전부 다 부동자체 돼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팍 꼬꾸라지더니 거품을 흘리고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안수 집사님이 안수자를 빼버리고 앞에 서리를 붙였습니다. 얼마나 기부수가 풀려서 겸손하든지 이것도 풀고 아멘 아멘, 이런 안수 집사님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절대로 세상의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그 다음에 지식의 힘, 능력 가지고 귀신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일단은 누구 안에서 힘을 얻어라?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되 그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 예수 안에서 얻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강건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가슴에 새긴 다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그 말씀이 나의 감정을 통제하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통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얻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가 보내고 내가 보낼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는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그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저는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 봐도요, 다 밑으로 지나가도 나는 마가의 다락방 소리에 기어서 올라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까지 하고 두세 번 저 혼자만 그런 난리를 피우고 왔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 길을 가봐야지, 지나가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무덤으로 가는 길에 여기 있고 저 앞에가 무덤이고 그래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방 제사장들이요, 아니 예수가 하니까 막 귀신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네들도 한번 해봤어. 흉내를 내봤어. 근데 그 속에 드는 귀신이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놈들은 뭔 놈이냐. 그러고 막 올라타서 얼굴 다 핥아버리고 그냥 막 끌고 그냥 그래서 우통을 벗고 도망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라당 당했어요. 바울을 흉내를 낸다고 그래서 바울이 됩니까? 누가 예수의 흉내를 낸다고 그래서 예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린 피조물이고, 바울은 사도이지만 늘 기도로 살았습니다. 삼층전 하늘나라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인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지나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처음에는 주일날 나오다가 진능 예배 나오다 수요 예배 나오다 금요 기도 나오다 새벽 예배 나오고 낮에도 기도 나오고,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여지면 점점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영적 힘을 길러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불러가겠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 외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으로 문제를 풀면 나머지 대부분의 80-90%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의 영적 분량을 채우라, 말씀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찬송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서 결국은 그 분량이 차면 이 문제는 그냥 눈 녹듯 세상 녹게 되어 있습니다. 녹게 되어 있어요. 죽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들어가 버리면요, 어느 날 이 문제가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분량을 채우고 나면 다른 문제요,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기도하면 다 해결돼.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니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갈고 닦아서 쓸 수 있는 무기로 잘 훈련이 됐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다시 말해 한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 통역,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요, 사도, 선지자, 교사의 직분, 서로 돕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이러한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은 누가 주지요? 직분은 주님이 줘요. 주님이 나에게 준 직분과 또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이걸 갈고 닦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은사를 주면 은사가 영적 무기잖아요. 아무한테나 푹 쑤셔서 그 사람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은사나 직분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내가 가는 데마다 막 문제가 생겨. 내가 가는 데마다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나. 내가 가는 데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내가 가는 데마다 이게 화합이 되고 사랑이 되고 융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은사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병도 나야 되지만 병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싸워서 내가 이겼다 치자, 영적으로 패배한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결국은 졌다는 덩어리를 내가 안고 이겼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결국은 졌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용서하는 자가 이깁니다. 누가 이기느냐? 사랑으로 견디고 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끝까지 끌어안고 품고 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칼을 주면요, 칼을 그냥 씁니까? 대장간에서 칼 가지고 오면요, 우리 아버지 나는 봤어요. 우물가에다가 이렇게 낙하는 수틀이 있어, 쇠로도 길쭉한 거. 낫으면 낫, 칼이면 칼 탁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낚아을 촥 이렇게 하면요, 나도 그거 할 줄 알아. 아니, 도끼도 간다니까. 금강식까지 도끼도 막 갈고 다 갈아요, 그게. 갈아서 예리해 가지고 아침에 가서 배를 베면 갖다 대면 짱그랑 쑥싹. 그런데 이렇게 한 4시간쯤 지나서 점심 먹을 때가 되면요, 이게 나중에 칼날이 묻어져가지고 미끌미끌해. 아무리 잡았다 해도 미끄덩 안 잘립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한숨 자고 나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일찍 일어나서 그 식구들 막 그냥 다 낫을 갖다 머슴하고 앉아서 다 갑니다. 가서 또 손으로 쫙 해서 갖다 대면 그냥 살이 금방 나가요. 가서 또 오후에 일을 하고 갈고 닦으면요, 그 사람 하는 일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일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가는 곳에 화합과 화목함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살이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모임 말고 다른 모임에서 12사도 모임을 했습니다. 12명 해가지고요, 하자마자 몇 년 안 돼서 딱 끼어져 가지고 30년 동안 서로 인정 안 해. 징글징글해. 안 만나. 안 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픽 쓰러지고 저 사람이 쓰러져 죽어버리고 저 사람이 픽 쓰러지니까요, 야, 이러다 우리 죽기 전에 평생 원수로 살다 가겠다 싶어서 다시 그 12명이 살아남은 사람들 모여서 12사도를 다시 하더라고. 12집사로 해야지. 그렇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고 30년 동안 서로 남처럼 지나다가 이제 나이가 이 나이 됐어야 같이 만나서 같이 화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살면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요. 아이고, 형제간은요 그렇게 쉽습니까? 이웃 간은 그렇게 쉬워요? 동창들을 모이면 쉽습니까? 선후배 관계는 쉽습니까? 사람 모이는 장소에 전부 다 가면 상처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안 되고 내가 그랬으면요, 나도 자연인으로 벌써 우리 집사람이 허락하든지 말든지 나는 도망갔어요. 자연인. 텔레비 안 보나? 가서 노루 잡아먹고 가서 멧돼지 잡아먹고 가서 뭐 기어다니 다 잡아먹고 산에서 그러고 살 텐데 목사로 코에 끼어서 이러고 평생을 가고 있습니다. 예달픈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남자 중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가 누구다? 목사하고 목사의 일생이 제일 불쌍해요. 그냥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한잔 마실 수가 있나? 다방에 가서 아가씨 손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해요. 남자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자유롭게 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나처럼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너무
너무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제발 나처럼 하나님 앞에 혼내키고 혼나고 야단맞고 죄송합니다, 인생이 쥐어 터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작심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모르게 했으면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요, 백두산 10개를 쌓고도 남을 정도의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회개함으로 지웠습니다. 날마다 용서함으로 다 지웠습니다. 또 사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다 품고,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한 교회 봤습니까? 우리 심재측 목사님이 우리 교회 4년째를 나오는데 희한하대, 이 교회는 다 교회마다 상처고 문제고 버글버글한데 이 동아교회는 4년 동안 조용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은혜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이 직분들을 잘 훈련하고 갈고 닦아서 내가 은사를 쓸 때 영혼 구원의 열매, 교회가 은혜와 사랑과 화목함이 넘치는 교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랑과 화목과 용서와 자비와 양선은 착함입니다. 착함과 너그러움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은사와 직분을 갈고 닦아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사단한테 일을 하면서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도 지는 삶이 아니라 늘상 지고도 이기는 삶, 지고도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 지고도 주님이 인정해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방어를 잘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공격도 칼 가지고 막 싸워서 옛날 장구들 그냥 확 말타가면서 창 가지고 확 막 그냥 축풍낙엽처럼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잘려져 나가고 승리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요, 적군이 쏘는 요즘같이 총 한 방에 딱 지게수가 빵 하고 머리가 빵 터져버리면 한 방에 끝납니다. 옛날에 칼 가지고 활을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적군을 죽여도 저기 쏘는 화살이 내 목을 꿰뚫어 버리거나 내 심장을 꿰뚫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시성 싸움, 양만춘 장군 싸움을 알지요? 당나라 대황제가 어마어마한 병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 고구려 위쪽을 다 점령하고 안시성에 와서 산 밑에 조그마한 성입니다. 양만춘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전쟁을 했다가 또 후퇴해야 돼요. 못 이기고 점령 못하고 또 했다가 또 후퇴하고 주민들까지 똘똘 뭉쳐서 뒤에는 산을 배경으로 하고 앞에는 성을 쌓고 함락을 못해요. 나중에는 토성을 쌓습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도록. 근데 그것도 밑에 그냥 다 뚫어버리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대거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그 조그마한 안시성을 두고 마지막 결판을 벌일 때 양만춘 장군이 화살을 잡고 탁 해서 빵 쏘았습니다. 활 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가요. 그렇게 했는데 화살이 당나라 황제의 눈에 그대로 꽂힙니다.
화살이 눈에 꽂혀서 눈이 뽑아져야 되고, 요즘처럼 수술이 금방 됩니까 여러분? 황제가 눈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대각하라 그래서 돌아가서 결국은 화살에 눈 맞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고구려를 점령하면서 전부 다 이겨왔는데 화살 한 방에 무너지고 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화살 하나를 방어하는 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동안 이 방어를 잘해야 돼. 힘도 길러야 되고 직분과 은사를 무장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 간사한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은 온몸이고 갑주는 이게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이수신 장군 보셨지 않습니까? 강화문에 머리에다가 투구를 썼는데 우리는 성경은 뭐하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을 믿고 달려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절대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죄사함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흥비, 의는 예수입니다. 의는 오름이고 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의 가슴이 절대로 귀신이 뛰어노는 운동장으로 만들면 내가 겉으로는 사장이고 겉으로는 회장이고 겉으로는 총회장이고 겉으로는 교수고 박사고 떵떵거리는데 가슴을 제어하지 못하면 귀신이 내 가슴에서 운동장으로 삼고 축구 공놀이하고 비구 공놀이하고 귀신들이 놀고 있어요. 뭐냐? 미움, 시기, 질투, 정오, 엄난, 분노, 정오, 거짓, 그 다음에 뭐 간사, 그 다음에 이간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육체의 증욕들이 막 벌벌벌해요. 이것을 가슴에 측량하지 않고 있으면요, 멀쩡한 예수인데 우리 속에서 귀신이 나를 운동장으로 삼고 터잡고 놀고 뛰고 있다니까.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의의 흥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방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 말씀의 띠를 힘으로 삼으라.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성령의 금을 가져라. 말씀의 금으로 화살이 날라오면,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화살이 날라오면 불화살, 화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사단이 불화살을 빵 쏴서 우리 머리가 딱 꽂혀버리면 이마가, 머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에서 싹 바꾸어집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머리로 바뀌어져 버려요. 불화살을 허용하면. 그러니까 머리를 방어를,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방어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 화전에 딱 꽂혀버리면 우리의 이 좁은 이 가슴에서 아까 말한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감사, 기쁨, 은혜, 은사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와 엄단과 혈기와 막 이런 게 그냥 버글버글 나면 화장실의 구더기처럼 우리 속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과 은혜로 이 가슴을 잘 채워서 우리 가슴에서 악한 영들이 춤추고 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노니 떠나가라. 들어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귀신들이 들어올 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아주 그냥 춤을 출 만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움을 회개하고 사랑으로 하면 미움의 영들은 떠나가요. 시기와 질투의 영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떠나보내고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고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발을 그냥 두고 발에다가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발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저 삼천포로 빠져. 삼천포 사람 없지요. 저 다른 데로 빠져요. 우리의 의지를 통제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그 다음에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완전히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패배한 것 같은데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영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저 사람 무시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주 해프게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서 구하고 힘써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천국 갈 때까지 온전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